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에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대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이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도대체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 빛이 말로 말미암아 그냥 생겨났다는 기록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죠. 창세기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든지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첫 곡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배를 끝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은 살기 위해 믿지 않고 죽기 위하여 믿는 예수를 고백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다 이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 책의 현실, 우리의 역사 속의 이 책을 보면 역사 속의 전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만큼 많이 전파되고 팔리고 읽혀진 책이 없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책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성경이 가는 곳마다 그곳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까지 바꿨습니다. 그거를 볼 때 정말 나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 성경 자신의 선언이 진짜인 것 같다는 신뢰가 생기죠. 저는 설교자로서 이 참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에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어떤 것의 적은 부분을 살짝 들여다보고 그것을 또 너무나 제한적인 저의 언어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제 마음의 짐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우리가 좀 뭐랄까 신중하게 우리의 마음의 옥깃을 여미고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하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면 이 두 존재의 관계의 밀도를 알 필요가 있고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치열하도록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접근조차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잘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 이집트라는 사건이 있었죠. 노예 상태에 있었던 아들을 낳으면 키울 수 없고 죽여야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압적 형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억압과 폭력과 학살과 이 사망의 그늘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것의 모든 뿌리는 무엇이냐면 가장 강력한, 너무나 강력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집트가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학살했죠. 심지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강하게 해준 요셉의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독한 자기중심성, 인간의 죄이죠.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과 성막을 받는 정말 역사적인 어떤 너무 중요한 순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즉 신을 내가 다스리겠다. 신조차 나의 것을 위하여 봉사하는 종과 같이 부리겠다는 이집트와 똑같은 자기 중심성의 판단과 결론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았던 돌판이 깨지고 그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선택하고 자처한 영적 멸망의 순간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냈지만 그 이집트는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들을 볼 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것이 참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모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라고 할 때 레위인들이 일어서서 칼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이쪽에서 저쪽까지 행하면서 너희의 형제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쉽지 않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멸망의 위기 속에서 마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이 현장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이집트기 3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5절입니다. 33장 5절 제가 안 드렸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뭔가 되게 삐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뭐 이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다는 이해할 수 없어도 정말 심각하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좀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중간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에 몰입이 잘 안 됩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앞에 시작부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봐야지 합니다. 사실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그 모든 구원의 계획과 계시록까지를 알아야 사실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봐야 되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본문 한 절을 읽으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이스라엘 죄 사이에서 중보를 합니다.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중보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 그냥 목숨도 아니고 하나님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 목숨 그 이상의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안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은 우리가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중보에 대한 응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가 한 말대로 하겠다.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는 그 결정을 취소하고 너의 말에 내가 따르겠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 성경의 표현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 두 존재의 관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도 그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십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말해야 됩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는요, 이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너는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 특별히 고민해서 짓습니다. 예전에는 개똥이라고 지었다고 하죠. 그거는 생각이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안 좋은 이름을 통해서 얘가 타겟이 되지 않아서 오래 살게 하려는 그러한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이란 성경적으로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조준목이라고 하면 그냥 글씨나 이름이 아니라 조준목이라는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살아온 흔적과 그 사람의 사고의 방식과 그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어떤 공통적인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시가 있죠.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아주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아름다운 시죠. 함축적으로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소망, 너의 좌절, 너의 고통과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눈물을 흘릴 타이밍이 아닌데 제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런데 이 구절,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여기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배타적이고 특수한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스라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분과 함께 걸었던 이 모든 동행, 그 친분에 의지하여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너가 말한 그대로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바꿀 수 있다? 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생각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인내로, 사람의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오래 참으심으로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잠시라도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 너희가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겠구나. 하나님이 그 인내로 결정하신 것이 어떻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결정 바꾸시지요.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지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꾸 제가 두 사람의 관계는 좀 아니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데 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말한 대로 내가 가겠다. 모세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대화가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 이 대답을 하는가? 왜 모세가 이 말을 하는가? 모세는 지금 지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목숨을 건, 그의 영생을 건 중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노 앞에서 한 인간이 서서 그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이요, 장성 있잖아요, 별, 스타 이신 분들이 밖에서 만나니까요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자매님들은 알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장성을 만나잖아요, 거의 신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청소만 합니다. 청소만 하고요, 그날 장성이 그 군부대를 방문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이등병들이 사라집니다. 막사에 다 숨겨놓습니다. 와서 실수할까 봐. 장성 앞에서 실수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사람들만 앞에 나와 있고 나머지 다 숨깁니다. 근데 밖에 제대를 해서 나와 보니까요,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 여러분 잘 모르면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여러분,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어떤 무게를 담는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불붙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자입니다. 그 분노 앞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보십시오. 80년의 방황 끝에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섰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신의 분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모세가 걸어온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볼 때 그는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겁고 두려운 여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서도 그는 안도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짐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지쳤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지치기 때문이죠. 지쳐보셨습니까? 지쳐봤잖아요. 너무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완전한 탈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세요? 더 이상은 내가 갈 수 없겠다. 더 이상은 이거 견딜 수 없겠다. 이러한 완전한 탈진과 지침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할까요? 휴식.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병이 하나 있는데 월요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월요병. 월요병은 월요일 날 걸리는 병인데, 여러분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푹 쉬고 난 일요일 다음 날입니다. 이게 다 기독교인들인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지쳤나? 아니에요. 월요병은 기독교인들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잘 쉬었는데 왜 병이 걸릴까요? 여러분, 휴식은요, 평범한 피로를 위한 답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모세와 같이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의 무게를 견디게 하고 극심한 위기에서 오는 탈진을 극복하게 하는 그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다. 지치고 쓰러질 것 같지만 딛고 일어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힘,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생명, 내 안위보다 더 큰 영광을 볼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수많은 드라마, 영화, 문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문학이 있죠. 거기에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원수와 같은 마리우스를 업고 하수구를 지나갑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수구는 위기와 고난을 상징하는 아주 더럽고 숨이 막히는 그러한 죽을 것 같은 곳입니다. 그 더러운 하수구를 이 마리우스를 업고 지나갑니다. 왜 그 일을 하는가? 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해내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양딸인 코제트라는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는 너무 미워하는 마리우스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죽는다면 그 코제트가 행복할 수 없기에 그녀의 삶을 위하여 업고 그것을 견뎌냅니다. 바로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 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나보다 더 소중한 나의 자녀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영광 중에서도 가장 큰 영광, 어떤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 중에서도 가장 큰 영광,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고 위하여 살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돌한 모세의 요구,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면서까지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더 요구하는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벌을 보내서 너의 앞서 행해서 모든 것들 다 길을 정돈해 주겠다. 너희도 그냥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면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가 바라는 건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너무 많은 때,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에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함께 그분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여 그 힘든 짐을 지고 십자가와 같은 것을 지고 자기와 함께 걸어온 이 모세의 요구를 주님은 기뻐하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20절에서 23절까지의 그분의 대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마저도,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체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모세라 할지라도, 그래서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형태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때는 대면하여 볼 텐데, 그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면, 자, 그 영광의 내용을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보이셨던 영광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공의와 자비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갇힐 수 있는가? 신비롭습니다. 공의와 자비,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고 수많은 위기를 그 이후에도 만났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모든 사명을 완수합니다.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모세가 받았을 그 면류관이 어떤 것일까? 그 영광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누릴 그 교제, 그 천국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은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시는 빛,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을 한 가지를 성경이 계시합니다. 자, 여기로 가야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조차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모세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아시고, 그 말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아시는 것, 나의 소망을 아시고, 내가 가졌었던 소망, 그러나 좌절되었던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 여러분의 것들을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회개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집트의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셨고, 또 이집트의 존재 방식, 사고 방식,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 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잘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엇나가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지 못하고,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을 내가 대하기 편한 금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영으로 살라 하지만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배타적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지신 하나님과의 그 특별하고 배타적인 관계,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의 관계 속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체의 이름을 지우듯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칠 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고 탈진하여 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분의 숨결이 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펼쳐서 보아도 그것을 묵상함을 통하여 그 안에 계시는, 오늘 이 본문을 똑같이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러면서 그분의 그 모든 용서하시는 은혜, 나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시는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에 맡겨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